오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시는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 역사에서는 추수를 마치고 이 시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로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시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복의 기초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얼굴빛은 그분의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광휘입니다. 광휘라는 말은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 영어로는 스플렌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으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거나 얼굴을 비추시면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거나 돌리시면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유대 사람은 추수 때 이 축복을 제사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풍성한 추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의 네 개가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의 구원은 하나님 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목적은 하나님의 길을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과거 아론이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에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과 구원은 온 세상 만민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도와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원자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알게 된 땅과 모든 나라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의 대상은 구원의 대상과 같습니다. 민족과 모든 민족은 주님의 길과 구원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이 모든 민족으로 이어지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4절을 봅시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셀라.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큰 소리로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공평히 심판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공평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공평은 사람을 노래하게 합니다. 반면 공평하지 않은 불공평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특히 통치자가 공평하지 않을 때 그 백성은 정말로 슬퍼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공평히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은 3절을 반복합니다. 시인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 모든 민족, 온 백성, 또 민족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소서.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말에서 찬송은 길일찬, 길일송인데 미덕을 기르고 칭찬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르고 찬양함을 뜻합니다. 같은 뜻이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길일찬 오를 양인데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찬송이나 찬양은 노래로 하나님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에 대한 인간의 공적인 선포나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거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찬양, praise로 쓰고 고백, confession으로 읽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뜻입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삶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3요소로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 생산물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생산물은 하나님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포도 열매를 보고는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주인한테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주인이 세를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통째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욕심쟁으로 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줄도 몰랐고 주신 목적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은 지구의 끝인데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뜻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주님의 도와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끝,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신 후로 교회는 하나님의 길과 구원을 아는 이방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이 하나님께 관심을 품고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산물이지만 본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축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내 삶의 현장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내 축복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인데 전보로 가도 되나요? 명성을 얻는 한 무속인의 유튜브 채널 영상 제목이라는군요. 영상 속 무속인은 기독교인의 실태를 폭로합니다. 그에 따르면 많은 기독교인이 점집에 예약할 때 본인을 교회에 다닌다고 소개한다는군요. 이 밖에 올해 결혼한 사주, 취업 언제 될까요? 같은 젊은 세대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무속 채널도 인기라는군요. 왜 젊은이들은 무속인 채널에 올리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MZ세대가 경제적으로 불안도가 높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무당 채널이 일종의 상담 역할도 병행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분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뒤처지면서 시대적 역할을 놓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말에 귀를 좀 더 기울여야겠죠. 교회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는데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인에게 주님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목적은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캠퍼스 영혼과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노래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시인은 주님의 구원을 알았고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캠퍼스 영혼과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